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옛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전과 이 후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도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 자, 나단이가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내주는 게 은혜로운 겁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을 우리는 즐겨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자주 씁니다. 내가 뭘 시도해도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단정 지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키가 크고 이제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나는 원래 과거의 나의 그 모습, 그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할까? 당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 쓰는 것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그 말의 아픔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성장에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 말이 바뀌어야 할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건 그거고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건 그거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언어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가 있고 사람은 충분히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실패가 묻어진 그런 고백이기에,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하고 또 전 여러분도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에 따라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인가,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지금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의 기준점은 과연 뭔가?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된 다음부터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전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잘 사셨나요? 그래요,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말씀이 기준하는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 비록 그 육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육체로 살면 안 되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17절에 말씀이 나오는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1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을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진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여러분, 기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절당함에 또한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으므로 그 받아주심이 세상의 거절감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여주고자 말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나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인해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세 가지 변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직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요, 화목해 한 직분, 곧 화목해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및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 바울의 일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화목하게 하셨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직분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화목해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과 그의 제자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세상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새롭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으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중에 귀중한 사역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이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로 출발을 했을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맺으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관계하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아, 하와야. 그러면 아담이 네 하나님 대답하고 야 오늘 숲을 좀 거닐자. 예,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대자연의 창조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내가 널 위해 준비했다. 막 이러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에 회복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목을 그들에게 선물로 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 아니 그건 그거고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직장의 환경은 달라도, 또한 문화도 다르고, 또한 다니는 학교도 다 다를지라도 살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단이가 앞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신경을 써요. 나단이를 내가 설교를 내가 동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른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루하겠어. 제가 말하고 얘도 말하니까 자꾸 제가 나단아, 내가 너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해요. 따박따박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방식을 보이냐면 남을 탓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와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숨기셨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곧 너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네가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사단은 뱀을 통해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콕콕 찔렀냐면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건데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싶다. 이건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겠다라는 것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을 하죠. 이것은 나는 세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경험과 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너무나 달라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우리가 창조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뭘 가장 잘하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순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가장한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그 명한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저 명령하셨으니 저는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서 그 화목의 직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늘상 자주 하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의 생활의 양식을 수정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면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활의 양식과 신앙의 정도를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자체를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기에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기 인식이 확실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가 갖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존재가 바뀌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국에는 에덴 동산으로의 여정을 우리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저 에덴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꼭 잃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 음식을 먹다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벽에다가 낙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나단이처럼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함께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나를 쳐다보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도 성장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완벽해지나요? 아니에요. 중년이 되어도요, 실수합니다. 그럼 노년이 되신 여러분들 실수 안 합니까? 늘상 실수하더라고요. 늘상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화목해 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인 이 사도직의 아름다운 수행을 하나님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서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자리매김을 잘 정리할 때 하나님이 되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그 사도직의 아름다운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도 다 그 높은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이 인식이 변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여러분 내가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